하나님의 뜰 안에 섬겨져 있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오전 시간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우리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우리를 하나님 뜰 안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얼마나 귀한 복인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면 주님의 집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복도 정말 귀중한 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되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자가 되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며 경배하며 예배자의 모습을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함께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며 남은 때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 경험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인 말이죠. 누가 의인인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착한 사람, 그들 의인인가? 성경의 의인에 대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신 받고 거룩하게 된 자를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의인한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의인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 오늘 우리들을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돌아보면 내 육적으로는 의인이 될 조건도 작다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믿었으므로 난 너를 의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믿음으로 의인되었습니다. 의인된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의인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의 삶을 살고 의인된 자가 그 삶의 종착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인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현실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정류나무가 지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려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레바논에 심겨진 나무로서 가장 세계적인 나무인데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좋았던지 다윗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백향목 나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 나무를 구해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전에 보면 백향목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나무 중에 왕인 나무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유는 백향목 나무의 수명입니다. 1000년에서 3000년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나무의 장수나무죠. 한 나무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니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세월 속에 나무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향기가 얼마나 놀랍다고 말합니다. 백향목 나무의 향기 말이죠. 그리고 백향나무는 우리 교회에 돌아보면 나무를 다 제거했는데 한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저희 교회가 성전 세공전 건축할 때 한 장로님이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아직 살아 계세요. 그 장로님이 천국 가시면 여러분 뵈면 좋겠는데 살아 계신 동안은 있는 것이 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행나무를 심으면서, 은행나무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수나무입니다. 오래오래 견딘 나무입니다. 중부교회가 이곳에 오래오래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하는 교회 되기라는 마음을 심어놨는데 그 어떻게 쉽게 뵐 수가 있습니까? 제가요, 저기에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를 베면서 얼마나 남에게 제가 잘못했다고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뵀어요. 포도나무야 정말 미안해. 그동안 호두 잘 따먹었는데 이제 내가 널 비게 되니까 정말 내 마음이 아프다. 근데 필요해서 비는 건데 이해를 좀 해다오.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 눈물이 글썽 나더라고요. 그 나무에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제 말 알아듣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그동안 많이 따먹었고 사랑했던 나무인데 뵐 수밖에 없는 때가 되니까 나무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다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볼 수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황목나무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 은행나무처럼 꼭 곱게 올라가서 큰 건축물을 쓰는데 기둥으로 쓰임 밖에는 아주 합당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인은 백향목나무같이 되라고 축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향기가 얼마나 수백 년 간다는 귀한 나무입니다. 이러한 백향 같은 성도가 교회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백향목나무보다는 수명이 훨씬 적습니다. 200년, 오래간 나무는 300년. 그것도 수명이 길지만 백향목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근데 이 종려나무도 성경에 나오는 나무의 하나입니다. 그 종려나무 수가 가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레바논에 있던 백향목이나 이 여기에 나온 종려나무 같은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잎이 펴져 있는 큰 줄기가 있는 종려나무 말이죠. 그 종려나무 가운데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나무는 대추 종려나무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추가 달리는데요. 대추 야자가 달리는데 우리나라 대추하고는 비교하는데 우리나라 대추는 요렇게 조그마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큰 대추가 열립니다. 그 대추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 그 나무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도 종려나무같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종려나무가 제주도에 감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종려나무가 종류가 틀려서 열매는 다른 열매가 맺히지만 그 열매를 보시면 열매가 어떻게 그래 높은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쭉 올라가 그 높이에 열매가 정말 많이 달린 거 봅니다. 본문의 말처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라고 했습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아멘. 여기 두 가지 나무가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나무가 이렇게 복된 나무인데 너희도 이와 같이 복된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부터 이는 여호와 집에 심겼으며 아멘. 여호와 집에 심겼으며 우리가 나무가 아니잖아요. 이건 의인칭인데 우리가 나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성도가 되는 축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집에 심겨진 까닭에 넌 이런 복을 받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집에 하나님 마음에 심겨진 나무 말입니다. 하나님 뜰 안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는 나무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십니까? 하나님 집 안에 심겨진 뜰 안에 심겨진 나무가 있는데요. 이 뜰 안에 심겨진 나무가 있긴 있지만 그 나무 가운데 가장 제대로 번성의 축복, 장수 축복을 누린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고 말합니다. 뿌리를 박으셔야 됩니다. 뿌리를 그냥 적당하게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계속 박아서 내려가고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태풍이 와도 흔들지 않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고, 가뭄이 와도 좀처럼 시들지 않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집에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게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가 이 교회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옮길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여기서 강도사다가 개척하고 여기서 목사 되고 여기서 있어가지고 한 번도 안 옮겨봤어요. 그 다른 교회를 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있는데 저는 충북에 뿌리 받고 충북에서 끝내고 이게 이제 제 목표인데, 여러분,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죠? 이사가 옮기는 건 당연하고 교회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급적 뭐정요? 가급적 교회는 옮기지 마십시오 라는 게 목회자의 권면입니다. 가급적 교회를 옮기지 마십시오. 뿌리를 깊이 박아버리면 안 옮깁니다. 근데 뿌리가 깊이 안 박혀 있으면 옮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뿌리를 깊이 박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중부교회에 뿌리를 깊이 박으리라. 아멘. 네, 깊숙이 중부의 뿌리를 박고 여기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다가 주님 날 오라 하시면 그때 기쁨으로 주님께 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유명한 나무들로 세계적인 그러한 이름을 가진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생명유제고 뜨거운 태양에도 실지 않는 강한 생명인 나무로 그렇게 번성하며 오랜 세월 장수하는 것은 뿌리를 종려나무나 백향나무나 깊이 뿌리되는 나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 박아놓으면 찬바람이 또는 불 수 있습니다. 비바람을 칠 수 있습니다. 가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런 환경 속에도 견디며 극복하며 이기며 감당하며 계속 생명 유지하며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는 것이 귀한 나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백향목이고 종려나무를 치는데 나는 백향목 종나무의 그 귀한 나무됨을 내가 인식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께 주께 하나님께 교회 깊이 뿌리를 박아서 주님 원하신 나무로 평생 동안 귀한 나무가 되어서 주님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귀한 결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있는 귀한 성도가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철만한 사람들이 성장하고 번성한 복을 누린 데는 필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긴 종려나무, 백향목처럼 역시 성전뜰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지금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뿔려고 내라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 뿔려란 말인가? 중부 교회당 건물 안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뜻은 이 공동체 안에 뿌리를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성원인 모든 공동체 안에 뿌리를 깊이 내서 신앙생활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아멘. 하나님 집은 단순히 성전 건물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깊이 뿌리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함께 복음사를 감당하며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사명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지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말이죠. 소마베 대통령. 그가 원치 않은 신체적인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뻔했는데 아내의 지혜로움과 믿음 때문에 미국 역사상 4선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루즈벨트는 자기 신체에 흠결이 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남자에게 평생을 함께 사는 반려자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아내 된 사람이 남편의 갈등을 알아채고는 남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당신, 나 누구누구는 루즈벨트 당신의 다리만을 사는 것이 아니고 쩔뚝거리는 당신의 다리를 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당신됨과 인격 전체, 영혼 전체를 사랑했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신체의 부자연스러움을 당신 약점을 생각하지 말고 그 약점을 내가 돕는 데까지 함께 반려가 되어서 도울 테니까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함께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인생을 살자고 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아내의 편지며 고백입니다. 루즈벨트는 당신의 다리만 쩔뚝거리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인격 전체를 사랑했고 당신 영혼을 사랑한다는 이 귀한 자매의 고백을 그는 받아들이고 용기를 냈습니다. 힘을 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4선 대통령, 역사상 4번이나 미국 대통령 귀한 장수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아내가 남편을 세웁니다. 한 남편이 한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 누가 온 성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공동체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 일찍 깨닫고 공동체 속에서 깊이 뿌리려서 함께 자라는 성도,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긴 인생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어요. 나 혼자만 하나님 바라보고 잘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 말이죠. 그 생각에 일리는 있지만 그 생각처럼 현실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그래 교회를 부정합니다.
나 혼자만 믿으면 되지 뭐. 그런 교회 출입 안 합니다.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공동교회 소속 구성원 돼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도 명령을 내렸고 사명을 주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은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믿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함께 지체를 이루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뜰 안에 자라는 백향목과 종나무처럼 흔들림없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영적 축복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누리게 되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교회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며 주님이 일을 이루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134편 3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니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시온은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시편 134편 3절입니다. 시온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성전에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우린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을 경험하며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 시편 65편 4절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저리 주의 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뜰에 심었습니다. 주의 뜰에 심겨진 사람,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시편 65편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뜰에 우리를 심었습니다. 주의 뜰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뜰에 우리를 심겨진 나무가 되겠습니다. 주의 뜰에 심겨진 나무가 된 자, 주의 뜰에 심겨진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시편 65편 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뜰에 깊이 뿌리에서 주의 뜰에 심겨진 나무 돼서 번성하며 성장하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세상 학문 공부도 해야 되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거지만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내 손주가 손녀가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뜰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된다. 다른 거 다 잘해도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 한때 심겨진 나무 안 된다면 대성공이야. 정말 그것만 최고야.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딸이 사랑하는 내 손자 손주가 하나님 뜻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감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의 불의가 없음이 선포대로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내 손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내 인생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 깊이 뿌리되면서 평생을 달려가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의 뿌리를 깊이 박은 교회입니다. 이 뿌리가 송두치에 뽑히면 안 됩니다. 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아멘이죠?
바람이 불수록, 태풍이 있어도, 태양이 뜨거울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 대한민국이라는 교회가 뿌리를 더 깊이 받게 하시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깊이 뿌리를 해서 어떤 상에서 우리 뽑히지 않고 흔들지 않고 견실이 서가지고 결실을 맺고 하는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던 최후의 보루인 한국교회 되게 하나님 세워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평이 지나보면 나무가 막 뼈가 부러지고 난리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깊이 뿌리는 나무는 든든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얇게 뿌리 내렸다가도 얇게 뿌리 내리면 태양에 다 말라 없어집니다. 얇게 뿌리 내리면 비바람에 쓰러져 버립니다. 꺾여버립니다. 깊이 뿌리는 나무,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30m 이상의 나무가 되어서 아파트 10층 이상의 큰 나무로 자란 백향나무처럼 이런 귀한 나무가 인내의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는 것만 봐도 안 되고 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이죠.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말씀처럼 뿌리를 주께 깊이 내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뿌리 내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께만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께 뿌리 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께 뿌리를 박은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뿌리는 깊이 내리고 깊이 박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실이 풍성한 나무 되기 원합니다. 번성한 나무 되기 원합니다. 신에게 말하지 않은 나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축복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 승리한 성도가 저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예수께 뿌리 깊이 내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예수 깊이 뿌리 내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모두가 예수께 뿌리 깊이 내린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백향목과 종나무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